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이름이죠. 살다 보면 가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잔이 완전히 비어버린 것 같다. 뭐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죠. 바로 그럴 때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뭔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름 엘샤다이의 깊은 뜻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주로 창세기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관련된 묵상 자료들을 보면서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창세기 17장이요. 네. 아브라함이 99살이었을 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뭐랄까, 모든 가능성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될 만한 나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100세신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로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내신 그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걸 살펴보려는 목표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된 건 넘어요. 엘샤다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뉘앙스,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의 힘든 기다림이나 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좀 같이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창조주 엘로힘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굳이 엘샤다이를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둘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엘로힘 하면 보통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엄청난 스케일의 힘, 좀 경외로운 능력을 떠올리게 되죠. 네, 맞아요. 창조의 하나님. 그런데 엘샤다이는 그 결이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 샤드라는 단어랑 연결되는데 이게 원래 가슴, 특히 여성의 젖가슴을 의미하기도 해요. 정말요? 가슴이요? 네. 거기서부터 풍족함, 넉넉함,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 이런 의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힘만 센 분이 아니라 자녀의 가장 깊은 필요, 그 속마음을 아시고 그걸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마치 그 배고파서 우는 아기에게 젖을 물려서 달래는 어머니 같은 그런 풍성함과 돌봄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그렇군요. 그냥 막연한 파워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돌보고 먹이시고 또 충분히 채워주시는 그런 능력에 초점이 맞춰진 이름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어머니 같은 풍성함. 그렇다면 그 어머니 같은 풍성함이라는 게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24년이나 기다렸잖아요. 이제 정말 인간적인 희망은 다 사라졌다 느꼈을 그 99세의 순간에 하필 엘샤다이로 나타나신 거랑 뭔가 특별한 연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24년의 기다림, 그 막막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길죠. 그 중국 대나무 이야기 혹시 아세요? 씨앗을 심고 5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땅 위로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땅 속에서는 그 시간 동안 엄청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5년 딱 지나서 싹이 트면 순식간에 수십 메터로 자라서 숲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24년도 어쩌면 겉으로는 아무 변화 없어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그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고 계셨던 거죠. 로마서 4장 19절 말씀처럼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눈앞의 현실보다는 약속을 믿은 거죠.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지점에서 엘샤다이, 즉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된 것은 아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했던 확신이었을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엘샤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도 있잖아요. 19세기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요. 네네. 조지 뮬러. 아주 유명하죠? 어느 날 아침에 수백 명 아이들 먹일 음식이 정말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창고가 텅 비었던 거죠. 그런데 뮬러는 아이들을 그냥 빈 식탁 앞에 앉혔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음식이 없는데 감사를 먼저요? 그렇죠. 믿음의 기도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동네 빵집 주인이 밤새 빵을 구웠다면서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에는 우유 배달부 마차가 고장이 나서 우유가 상하기 전에 알들에게 주고 싶다면서 우유를 전부 주고 갔다고 하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네, 우리의 빈잔, 그 가장 절실한 피로를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방법으로 채우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혹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99세처럼 또는 조지 뮬러의 텅 빈 식탁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재정이나 건강, 관계 문제 같은 걸로 이제 정말 길이 없나 보다 느낄 때요. 그럴 수 있죠. 바로 그 자리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네요. 네, 우리의 문제는 종종 하나님의 그 엘샤다이 되심, 그분의 무한한 공급 능력을 믿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 한계, 내 경험, 내 계산을 더 신뢰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바로 그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를 연결하는 스위치 같은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요. 창세기 17장 3절을 보면 이 엄청난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뭘 했나 보면 딱 하나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엎드렸다. 네, 뭐 분석하거나 따지거나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약속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순종, 그리고 신뢰의 자세죠. 어쩌면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엘샤다이라는 이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힘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 그 텅 빈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걸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그리고 마치 어머니 같은 세심한 돌보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사라져 보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생각해 볼 점을 나누고 싶어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약 48번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 무려 31번이, 31번이 욥기에서 나와요.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그 욥기예요. 와, 6기에서 그렇게 많이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할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바로 그때가 오히려 다른 평범한 때는 경험하기 힘든 하나님의 완전한 풍성하심과 채우심, 즉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초대받는 그런 특별한 기회가 아닐까 하는 거죠. 고난 속에서 만나는 엘샤다이. 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한 주간 지내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